지난주에 묵은 땅을 기경해라. 네. 마치 길들이 남소 같은 교회 일꾼들이라고 그랬죠. 근데 교회 일꾼들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곡식 밟기를 좋아하고, 네. 말씀을 밟기를 좋아하고, 실컷 성도들 말씀 세워놓으면 넘어뜨리는 사람들. 이제 신앙의 연조는 오래됐는데 습관적인 신앙에, 율법적인 신앙에 듣고 아는 것으로 길들여진 일꾼이라고 자칭하는 이 사람들을 길들인 암소에다가 비유를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책망을 하시는데 뭘 하라고요? 묵은 밭을 먼저 기경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11장으로 가겠습니다. 11장.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몽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자, 호세아서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인데 보니까 책망이었고 많이 매를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때려서라도 데려온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데려온다는 게 사랑이거든요. 내 자녀가 나가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집에 안 들어오면 그 아이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데리고 오겠죠. 그죠? 때려서라도 데리고 옵니다. 그것처럼 이것이 바로 부모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이렇다는 거지요. 자, 내가 어렸을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우리가 애굽에 살 때 불러냈다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내가 불러내었거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을 했지만은 하나님 때가 참에 경륜이 참에 우리를 불러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믿습니까? 예. 모태신앙도 물론 있겠지만은 이제 다 이렇게 보면 세상에 살던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자녀를 삼아 주셨거든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멀리 가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어릴 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부르면 부를수록 자꾸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멋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이론에 맞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알에게 제사하며 그랬거든요. 바알은 풍요의 신상이라고 그랬죠. 풍요로 왜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직 모든 초점이 여기에 맞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부를지라도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면서 아로새긴 우상 앞에 가서 분향을 하고, 우리가 뭐 이런 우상이라든가 이런 데가 분향하는 거 우리가 많이 이렇게 뭐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지금 하나님께 순종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 제사를 할 것인가,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것을 쫓아가 이 시간에도 다른 곳에 분향하고 다른 곳에 제사하느라고 못 오시고 관심이 없고 오늘 예배 시간인 줄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어리니까 에브라임은 사랑의 표현이라고 그랬죠.
사랑의 표현이라고요. 근데 에브라임에게 그러할지라도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그들이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2장에 가면은요, 하반부에 가면은 자꾸 바람이나 나가는 거예요.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또 데리고 오고 달래고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타일르고 라고 합니다. 말로 타일르고.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거친 들에 있을 때에 말로 타일러줘요. 그런데 들을 만큼 듣고 알 만큼 아는데도 불구하고 길들이 남소 같은 사람들, 그리고 자꾸 하나님 멀리 가고 이 바알들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가면은 참 어려움을 주는, 그래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서 살 수밖에 없도록을 만들어 준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할지라도 걸음을 가르치고 내가 그를 팔로 안고 지금 사랑으로 따뜻거리는데, 아까 말씀처럼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타일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고치는 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알지 못하니까 4절에 가서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그를 이끌었고, 여러분 아직도 인간관계에서 자꾸 우리가 몸부림이 있고 시끄럽고 말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요, 아직 성장한 신앙이 못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늘 부딪힘을 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여기에서 뭘 깨닫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내 뜻이 강하고 내 의의가 강하고 내 이론이 강하고, 그러니까 오늘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그리고 먹을 것을 두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만 증거를 주면 여러분 거기서 빨리 돌이켜야 되잖아요. 돌이켜서 정말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데 조금만 거기서 먹을 것도 조금 주고 멍에 벗기는 자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같이 좀 하시는데 결국에는 또 그들이 되돌아가요.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얼마나 안타까우셔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하실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사람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저런 사람들과의 어떤 이런 부딪힘, 문제,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줄. 바보 같은 사람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시험 들고 넘어지는 것. 제가 아까도 잠깐 이제 누구하고 얘기를 했는데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분이 이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되는데 갚지도 못하는데 그 운동기구 비싼 거 500을 빌려줬는데 250만 원짜리를 할부로 사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시험이 들어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또 어떤 먹을 것을 챙겨서 가방에 넣는 걸 봤나 봐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교회는 안 나간다고. 그 교회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그 사람하고 자기의 문제지.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에 맞춰지고 주님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인지 몰라요. 사람하고 부딪혔다고,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마귀 권세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구원하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이제 감사를 하는 것이고 헌신이 됐던 모든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어리잖아요.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줄로.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줄. 왜 자꾸 내 삶에 이렇게 부딪히는 일이 있을까? 왜 이렇게 사람 관계가 안 좋은 끈이 끊어지죠, 이어지고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꾸 뭘 보게 합니까?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이 사랑의 줄을 통해서 이 사람이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부간이라도 사람 간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삐죽해가지고 내가 이 교회 안 나가, 사람이 보기 싫으니까 나 그 교회 가기 싫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때 무릎을 꿇는 줄 믿습니다. 한나가 분인나로 인해서, 첫 분인나로 인해서 마음이 격동이 너무 됐다고 그랬거든요. 격동이 되었을 때에 실로 그 제단에 내려가서 뭘 했습니까? 마음을 토해냈다고 했어요. 마음을 토해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 원통함을 들으셨기 때문에 명년 기한에 가서 아들을 낳는, 그 사무엘을 낳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사람의 마음에 꽂힌 부분을 갖다 꼭 입으로 해결하려고 화가 나서 찍어야 되고 억울함을 풀어야 되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이런 관계를 보여주시냐면 그 속에서 누구를 보게 하기 위해서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내 모습. 기도하니까 그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사랑의 줄이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에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아주 멍에 벗겨주셔야 되는데 조금의 어떤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멍에를 벗겨주는 자같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 물질의 멍에든 인간 고락이든 질병의 멍에든 모든 멍에는 하나님이 벗겨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벗겨주는 자 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과자 하나 들고요, 걸음마에서 여기까지 와 똑같아요. 그와 같아요. 조그만한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여기까지 와 그거 버려라, 이거 버리고 날 따라와라, 이걸 바라봐라, 그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멍에를 아주 벗겨주셔야 되잖아요.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사단이 씌워줬던 고난의 멍에가 벗겨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멍에를 벗겨주는 자 같이 되었으며 작은 증거를 하나 주시고 결국 또 불순종을 하니까 도돌이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 뭐를 두었노라? 먹을 것을 두었노라. 돈 몇 푼, 좀 풍성해지는 조그마한 어떤 직장 이런 거 해결되는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앞에다 먹을 것을 두었다, 멍에 벗기 주는 자같이 되었다, 요 정도의 증거나 주고 하나님 또 보고 계시거든요. 네가 어떻게 하나 내가 두고 본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정도 보고 있다가 결국에는 또 다시 5절 가서 볼게요.
그들은 어디로 가요?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리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으라. 잔머리꾼을 말하죠. 잔머리꾼이잖아요. 하나님 절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성실해야 되고 신실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계책을 가지고 요렇게 좀 하고 요렇게 좀 하고 요렇게 좀 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해요. 우리는 안 믿고 살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 없겠거늘 늘 애굽을 돌다보고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마음이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아수르 사람이 그의 임금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임금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통치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야, 아수르 사람이 임금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악한 원수마귀가 와서 나의 임금이 되어버리는, 이웃 나라 원수들이잖아요. 이 원수가 와갖고 우리의 임금이 되어버리니까 우리는 거기에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물질에 끌려다니고 질병에 끌려다니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끌려다닌다. 왜? 임금의 통치를 받아야 되잖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식으로 이제 죄의 종로로 타고 물질의 종로로 타고 육체의 종로로 타고, 여러분 육체도 자꾸 쓰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육체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힘들어 못해 안 돼요. 점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자 구루터기, 이사야 선지는 그렇게 말했거든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우리 신앙생활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살아남아서 주님이 인정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남아있는 자가 이렇게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남아있는 자의 사상이라 이렇게 늘 말씀을 드려요. 아수르가 임금 노릇하는데 칼이 그 성읍을 치며, 전쟁이죠. 잔인한 전쟁입니다. 무슨 우리가 이렇게 평화의 나라에 살고 있는데 무슨 전쟁. 여러분, 질병의 전쟁, 물질의 전쟁, 갖가지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인간들의 어떤 말로 치고 늘 사람과의 어떤 다툼이 있고 이게 다 전쟁이란 말이에요. 사탄은 와서 우리들을 괴롭게 하거든요. 괴롭게 하면서 사탄이 지배를 해요. 가정을 지배하고 모든 걸 지배를 한단 말이에요. 지배를 하면서 뭐예요? 칼로 치고 성읍을 칼로 친대요.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빗장이 깨트려져 버리면 그 문으로 누가 들어와요? 사탄이 그냥 물밀듯이 들어버려요. 그런 이유들은 바로 그들이 계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계책, 잔머리꾼, 입술로만 잘하는 척, 사랑하는 척, 하나님께도 이렇게 하는 척, 이렇게 하는 척.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 보기에 진심이 없어요. 계책의 사람인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 가나니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 또 볼게요.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는 국률한 마음이 불붙듯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아드마는 누구며 스보임은 누굴까?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나는 너를 어찌 내가 스보임같이 너를 버리겠느냐? 제가 고난의 때에 있을 때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내가 너를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스보임같이 버리겠느냐?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그런 음성을 여러 번을 들었어요. 자, 아드마는 뭐고 스보임은 뭘까? 라고 이제 했을 때 사전을 찾아봤어요. 성경 사전을 찾아봤더니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에 이웃 도시 붙어있던 이웃 도시예요. 근데 성경을 딱 가서 보니까 맞아요. 롯이 있던 그 성을 불로 망할 때 이웃 도시가 거기에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도시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같이 망해버렸어요. 같이. 근데 붙어있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다 망해버렸거든요. 하나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찌 내가 아드마같이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널 수본같이 너를 놓겠느냐? 버리겠느냐? 안 버린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이 있어도. 그러면 저는 이제 그래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날마다 멍에목을 짊어지고 엎치락뒤치락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 멍에목을 벗겨주시고 무엇 때문에 이사야 선지는 뭐라고 그랬죠? 기름진 까닭에 멍에목이 부러지리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멍에목이 부러져 버리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물질도 누리고 건강도 누리고 삶도 누리고 모든 것들을 누리는 삶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래도 저래도 아드마처럼 스보임처럼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곁다리 붙어있는 이웃도시라도 그러할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를 버리시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고통 속에 있으면서 버림받지 않는 것 이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장 안으로 들어와야 돼.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심장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하나님이 지금 긍휼이 불붙듯하는 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 편에서 보면 사랑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사랑이지만 우리 편에서 보면 고난이거든요. 이 고난이 너무너무 감당이 안 되게 고난을 당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이 불붙듯 하나님의 마음이 불이 탄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일들을 당하기 전에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제 그저께도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나하고 그런 말을 논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아들이길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압니다. 그러고 거슬리고 살아요. 거슬리고 살면서 하나님을 압니다. 이건 불순종입니다. 영광이란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싫어도 버리라면 버려야 되고
싫어도 하라면 해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16장 가서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자기 십자가조차도 버려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힘들어서 안 되고 내 행복 때문에 자기 사명을 내버려버리는 거예요. 가족 중에서도 자기 사명을 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책임감 없고. 우리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긍휼을 이렇게 하나님 마음속에서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치는 삶의 가치가 말을 해줍니다. 그 사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관계 보면 알아요. 아무리 뭐 믿음 있는 척척해도 관계 딱 보면 아마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믿음의 이제 가치가 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거룩한 향기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 삶에서 거룩한 향기가 나타나는. 고든 맥도날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전히 우리 안에서 늘 우리가 이 복음의 기쁨과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 좌절감을 자주 맛보는 사람, 판멸감을 잘 느끼는 사람, 사람 관계에서도 내가 싫으면 확 싫다고 이렇게 판멸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죠. 좀 싫어도 그런 거 덮어놓고 주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내면 세계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잡히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내 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잡힌 사람은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인가요? 가서 보면 그랬거든요. 누구 보고? 누구? 사라를 보고. 마음에 온유한 안정된 심령이 숨어 있다. 마음 안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온유하고 안정된 숨은 심령이 있다는 거예요. 얼굴에 나타나고 입으로 나타나고 화가 더럭더럭 나고 그냥 이런 사람은 아직 숨은 사람이 이 안에 없어요. 다른 것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사라를 칭찬을 해요. 그래서 칭찬을 합니다. 반면에 내면 세계의 질서가 잡힌 사람은 분명히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자기의 위치를 알고 자기의 본분을 알고 그리고 말하는 것이나 모든 삶의 안정이 됩니다. 구절 한번 볼까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람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은 그래도 화 안 내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나 아무렇게 살아도 돼. 용서 안 해도 돼. 내가 사명 내버려도 돼. 나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게 아니죠. 10절 볼게요.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위험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죠.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며 자손들의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9절에 있는 말씀에 어떤 뒷받침이에요? 9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내가 이렇게 진노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얘기가 아니죠. 사자소리처럼 애굽에 갔던 사람들이 아수르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제가 이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보면 신앙생활이 위태위태해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웬걸 조금 있으면 이 사자의 부르짖음 소리가 들립니다. 조금 있으면 떨며 울고 주를 찾는 소리가 들려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내 백성을 데려오겠다. 내 백성은 내가 찾아오겠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고난에 이끌려오면 안 되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끌려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우리가 정말 몸과 마음을 다 들여 헌신하고자 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아까 이제 목에 있는 멍에목을 벗기는 자같이 앞에 있는 이제 뭐 얼마든 간에 먹을 수 있는 것, 당장 그 요구하는 것들을 위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자같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누림이 있어야 돼요. 차라리.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위의 것을 받아 누려야 돼요. 기도했더니 기도응답 받고 삶에서 누림이 있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누리면 축복을 받고 먹이 부러져야죠. 그래야만이 복음을 받은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이제 말씀의 나침반이 내 내면 세계에서 반드시 바로 세워져야 되는, 잠깐의 불순종과 잠깐의 삐딱선을 탈 때마다 성령님이 말씀으로 채찍을 하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고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집은 편견을 부르고 편견은 또한 고집을 부르는 악순환을 되풀이하면서 하나님, 그러나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완고함을 이기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온유한 자가 아버지 겸손한 자가 교만한 자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남의 말 꺾기 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는 작은 것 하나도 용서하지 못하고 입으로 다 아버지 하나님 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 아버지 순종하는 자 같지만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어릴 때에 불러내어서 아버지 선지자들을 부르고 팔로 안고 아버지 걸음을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세월만 보내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이렇게 사람의 줄로 아버지 끌어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치고 그러할지라도 아버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은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놓을 수가 없다고 국률이 마음 안에서 불붙는 듯 하시면서 그러할지라도 아버지 떠는 새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끌어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이 공부를 통해서 날마다 변화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면 세계의 질서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확실히 잡혀지므로 나침판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르치는 표류하지 않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